벨직 신앙고백 제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외경들 즉 에스드라 3사서,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더서의 부록, 풀무불 속의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서 상하와 구별합니다. 교회는 정경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이 책들을 읽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우리가 그 증거를 토대로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증할 만한 그 어떤 권위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경 외에도 외경이 있다. 벨직 신앙고백 제6조는 외경을 다루는 조항으로 낯선 책들의 제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벨직 신앙고백은 정경의 범위와 그 권위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성경을 논하면서 정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정경이 아닌 비정경의 범주에 속하는 책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정경의 범주에 속한 책들 중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중간 시기에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기에 특별히 많은 책들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책들 가운데 약 14권의 책들을 가리켜 구약 외경 또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14권의 책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 14권의 책들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 포함되면서부터입니다. 70인역은 프톨레미 2세였던 필라델푸스 왕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종교적, 철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하여 번역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구약 성경과 함께 외경의 책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70인역은 나중에 히에로니무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우리가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에는 이 14권의 책들이 포함되었고 그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의 책들 대부분을 제2정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외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외경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외경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벨직 신앙고백 제6조에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기도 드 브레는 제4조에서 정경의 목록을 분명하게 밝힌 후에 제6조에서 외경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외경은 우리가 그 증거를 토대로 믿음이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증할 만한 그 어떤 권위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데 사용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외경의 책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그렇다면 외경에 속하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며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벨직 신앙고백 제6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에스드라 3서는 일종의 역사서로 포로기 이후 수룹바벨과 에스라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드라 4서는 역사서가 아니고 일종의 묵시문학입니다. 이 책은 7개의 환상을 통해서 요시야 왕과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유대인의 포로 귀환까지를 예언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토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간 이후 니느웨에서 토빗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토비아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체로 담은 책입니다. 유디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 중 한 명에 의해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을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디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혜서는 솔로몬이 작성한 제2의 전도서와 같은 성격의 책입니다. 집회서는 총 51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으로 잠언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바룩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바룩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바룩서 안에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따로 떼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독립된 한 권의 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외경은 총 15건이 됩니다. 에스더서의 부록은 에스더서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담은 짧은 책으로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이나 에스더의 기도,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복권시키는 편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풀무불 속의 세 청년의 노래는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청년 중 한 명인 아벤누고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수산나는 경건한 여인 수산나가 모함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벨과 용은 다니엘이 벨이라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벨이 아니라 벨을 섬기는 사제들과 그 처자들이 다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밝혀서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알린다는 내용과 또한 다니엘이 큰 뱀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사람들 앞에서 그 뱀을 죽임으로써 그 뱀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풀무불 속의 세 청년의 노래와 수산나, 벨과 용은 다니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므낫세 왕이 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회개의 기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카비서상은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독립운동과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노인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5 아들들의 용맹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마카비 왕조를 세우고 유지해 나간 실제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마카비서하 역시 마카비서상과 거의 동일한 사건과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유대교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일과 그 신학적 양상들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상의 14권이 구약의 외경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14권의 책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에스드라 3사서와 므낫세의 기도를 뺀 나머지 11권을 제2정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의 부록처럼 수록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14권을 모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카비 3, 4서, 시편 151편 등과 같은 위경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외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경은 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이유입니다. 외경은 역사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외경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도 구약 성경의 목록을 말할 때 외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외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적이 없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 적도 없습니다.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제롬도 불가타 성경의 서문에서 외경을 교회의 책이라고 정경과 구분하여 언급하였으며 이 책들에 대하여 읽어서 신앙에 유익하지만 교리를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 외경의 역할과 권위를 제한하였습니다. 2번째는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외경에는 신구약 66권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는 교훈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토비서 6장에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길을 가다가 발을 씻으려고 물가에 내려갔을 때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그의 발을 잘라 먹으려고 했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 라파엘은 소년에게 그 물고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하였고 토비아가 그 물고기를 붙잡아오자 천사 라파엘은 그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쓸개와 염통과 간은 꺼내어 잘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토비아가 천사 라파엘과 에게 물고기의 염통과 간과 쓸개는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묻자 천사는 그 물고기 염통과 간은 악마를 퇴치하는 데 쓸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카비서 하 12장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옹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전쟁을 하던 중에 전사한 부하들의 몸에서 우상의 부적이 발견된 것을 보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그 교리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외경의 내용들 중 일부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단순히 인용되었다고 해서 그 자료들이 모두 정경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헬라 시인의 시가 정경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보통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신서는 외경의 범주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위경의 일부분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혹 외경의 한두 구절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외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외경은 우리가 절대로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금서입니까? 외경은 거짓말로만 가득한 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외경이 완전히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외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읽지는 말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6조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외경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고 세우고 굳세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권위나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외경에는 읽으면 은혜로운 부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 같은 책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사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우리는 정경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외경을 읽을 수 있고 외경에서 여러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정경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이 책들을 읽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외경을 대해야 합니다. 비록 외경은 정경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외경 외에도 다양한 기독교 관련 문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든 책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외경을 읽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완전히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문헌들을 대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외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의 증언을 담은 책으로 알고 성경의 가르침의 빛 아래서 정경이 일치하는 한에서만 외경의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외경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민족과 유대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경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경의 책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비서 상하는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에 대항했던 유대인의 혁명과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헤롯 가문과 나머지 유다 역사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경을 통해서 성경에 사용된 다양한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통해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구문을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외경을 읽을 때 정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훈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6조는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더더욱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고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는 책들이나 설교는 옛적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8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 앞으로 가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하나냐는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이토록 미워하십니다. 그런 말들은 다 여호와께 패역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고 또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가 거스려 말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신약성경만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는 외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장들, 사상들, 책들, 설교들을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주장들 속에 감추어진 비진리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알고 확신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굳게 붙들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되는 모든 주장들, 사상들, 책들, 설교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잘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